자,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수요 교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개혁주의 5대 교리를 했는데 튤립이라겠죠? T, U, L, I, P입니다. 개혁주의의 5대 교리가 튤립인데 이 튤립이라는 교리는 언제 탄생이 됐냐면 1618년도에 노르트 총회라고 해가지고 노르트 교리 총회가 열려서 이 노르트 총회에서 결의가 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몇 년도에 종교개혁했죠?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으니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은 지 약 100년 후에 튤립이라는 개혁주의의 근간이 되는 교리가 확립이 되었다. 자, 1618년 도르트 총회가 있기 전에 한 1610년인가요? 1610년도에 알미니안 교리가 먼저 탄생했습니다. 자, 알미니안 교리의 탄생의 결과 이 교리가 성경적으로 또는 개혁주의의 신조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튤립이란 교리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튤립의 T에 해당하는 교리를 공부했습니다.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 이 타락은 뭡니까? 전적 타락이다. 전적 타락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은 U에 해당하는 교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튤립이라니까 자꾸 목에 꽃 이름처럼 보여서 제가 한번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한번 튤립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전체 튤립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튤립의 T에 해당하는 T는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 타락입니다. 그러면 U에 해당하는 개혁주의의 신조는 뭐냐?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L에 해당하는 교리는 제한 속죄이다. 제한 속죄이다. 자, 그리고 I에 해당하는, 잘 보이나요? I에 해당하는 교리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리고 마지막 P에 해당하는 교리가 그 유명한 성도의 견인이다. 자, 이 다섯 가지의 교리의 글자의 머리를 따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TULIP. 이 머리 글자를 따서 우리는 튤립이라고 그런다. 자, 이 튤립이란 교리가 지금의 장로교 또는 개혁주의가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장로교죠.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구원론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이다. 자, 그러면 이 개혁주의의 튤립과 반대되는, 약간 반대는 아니지만 상충되는 교리가 있어요. 상충되는 교리가 알미니안 신조이다. 자, 알미니안 신조가 있는데 알미니안 신조는
이 전적 타락이 아니라 뭡니까? 부분 타락이다. 우리 인간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적인 무능력이 아니라 뭐다? 인간의 지정의 가운데 어느 한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된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알미니안 신조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전적 타락과 부분 타락은 굉장히 약간 상반되는 부분이 있죠?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에 약간 반대되는 부분은 뭡니까?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적인 선택이다. 네, 이게 바로 알미니안 신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한 속죄는 뭡니까? 제한 속죄하고 약간 반대되는 부분들, 보편적인 속죄, 보편 속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불가항력적 은혜와 상반되는 거 뭡니까? 불가항력이 아니라 가항력적인 은혜, 가항력적 은혜.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의 견인과는 상반되는 부분은 뭡니까? 구원에 있어서의 탈락 가능성, 구원에 있어서 또 낙오될 가능성, 그것을 인정하는 교리. 성도의 견인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이기 반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알미니안 신조는요, 여러분 알미니안 신조를 기본 교리로 갖고 있는 교단이 무엇입니까? 장로교를 제외한 감리교, 성결교나 오순절 계통이나 자 그런 다른 교단들은요, 자, 알미니안 신조를 교리의 구원 교리의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혁주의와 알미니안 신조는 이런 차이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전적인 타락과 부분 타락, 처음에 시작 출발점부터가 달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작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부분들이 당연히 구원론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 제한 속죄가 될 수밖에 없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인간은 다 타락한 게 아니라 부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간이 구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T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으니까 U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알미니아는 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나머지 것들은 다 내리고요. 오늘은 전체를 할 게 아니니까 자, 나머지 것들은 내리고 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지난주에 전적 타락, 이것은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이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로교의 신조는요, 인간은 다 타락했습니다. 지적인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들, 의지적인 부분들, 지정의의 인간의 모든 부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신인 동참설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인 동참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
하나님, 인, 사람. 하나님과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서로 참여하는 부분들. 신인 동참설의 알미니안의 기본 교리라고 본다면 개혁주의 장로교의 기본이 되는 이 인간은요, 신인 동참설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연합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서로 연합을 하고 참여한다라는 교리는 너무 인간적인 교리라는 거예요. 장로교의 교리가 신인 동참설을 거부하고, 자,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누구의 역할만 필요하다?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게 바로 장로교의 기본 모토가 되는 교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왜? 인간은 100%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은 지정의가 다 타락했어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역할이 1%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전적 타락의 교리에 따르면 어때요? 전적 타락의 교리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리가 무조건적인 선택이야. 그러면 무조건적 선택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조건적으로 또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 이지선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조건적으로 선택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장로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이거 무조건적인 선택이니까, 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실 때 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을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살펴보세요. 살펴보신 가운데 이 중에서 누구가 좀 나한테 좀 이쁜 짓을 하는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좀 얘가 좀 기특하네, 그래가지고 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 그것은 뭡니까? 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뜻이야. 반면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이 있느냐, 윤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타락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서 인간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인간의 마음 상태,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 인간의 학식, 인간의 외모,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100%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저는요, 이 교리는 전적 타락의 결과예요. 봐보세요. 전적 타락.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능력이, 지정의가 다 타락됐어.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 그죠? 100% 타락한 인간이 지적으로도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을 탐구할 수도 없고, 감정도 아무리 도덕 선생님이시고 훈장 선생님일지라도 마음에 어때요? 마음이 타락돼 있잖아요. 100%. 전적 타락이니까.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할 수 없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결단할 수도 없어. 자, 이런 전적 타락의 교리에 따르면 어때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정으로 다 타락했으니까. 그렇죠?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어때요?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치의 전적 타락이 아니라 알미니아는 부분 타락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학습을 탐구를 하고, 그죠? 진리를 찾게 되면 어느 정도 지적인 능력이 있고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스스로 인간의 능력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씨앗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개발하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 이미 태어나는 순간에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많은 자범죄와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되었을지라도 인간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작은 조각들이 있어서 그 조각들이 지정의 중에서 일부 살아있어서 스스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미니안의 신조에 의하면 어때요?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인 선택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야, 우리 하나님을 연구하는 애들이 있네. 마음이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이 있네. 그래도 마음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서 조건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미니안의 무를 뺀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알미니안은요, on을 빼요. 컨디셔널 일렉션입니다. 조건적인 선택. 반면에 개혁주의에서는 전적 타락, 토탈 디프레버티고요, 무조건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인간은 100% 무능력하다. 구원에 관련해서는 인간은 100% 무능력하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지정의가 다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택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다라고 보는 게 개혁주의, 장로교의 입장이고, 반면에 알미니안 입장에서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 전에 인간 중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자가 있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께로 먼저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나 그런 능력이 인간 안에 이미 참되어 있어 라고 보는 관점이 알미니안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의 신학을 이어받은 여러분,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는 어때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죠?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 그 의지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봐서 그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먼저 인간 편에서의 반응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는 어때요? 야,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메시지와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어때요? 분위기가 떠들썩하지 않잖아요. 장로교 보면 항상 그 잠잠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우리는 100%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은 0%, 0%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 분위기는 어때요? 조용하죠. 하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장로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태초에 이 땅에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알았고 나를 이미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예정론의 기본 교리가 바로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에 이미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교단들은 인간의 참여를 강조해요. 야,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이쁨 받을 짓을 해야지. 하나님을 찾고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선택할 때 너희들의 그 조건을 보고 조건적인 선택으로 너희들이 택하지 않겠니? 라는 그런 기본적인 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단들은 어때요? 막 부르짖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나아가. 자, 그런 교리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교리적인 차이가 교단의 차이가 되어서 교단마다 어때요? 인간의 의지와 지정의에 대해서 부분 타락을 강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는 교단일수록 인간 편에서의 참여를 더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그 나머지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전적 타락과 또한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인간의 부분 타락과 또한 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그런 교리를 마련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교리가 마련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처럼 구원에 관련된 교리를 어떤 교리를 신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교단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은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